욥기 34장. 엘리후가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다.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일에 3-7절.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다. 엘리후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되, 내 말을 들으라.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귀가 말을 분별함이 입이 음식을 맛봄과 같으니라.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지 함께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공의를 부인하시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죄가 없으나 화살을 맞았다 하는도다.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가 물 마시듯 조롱을 마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고 악인과 함께 걸으니라.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명철한 자들아, 내게 들으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심은 결코 없고 전능자가 불의를 행하심도 결코 없느니라. 오히려 사람의 행위를 그에게 갚으시며 각 사람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그에게 땅을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의 관리 아래 두었느냐? 만일 하나님이 자기 영을 거두시고 자기 숨을 취하신다면 모든 육체가 함께 죽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만일 내게 명철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라.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시는 이가 어찌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왕에게 쓸모없는 자라 말하며 귀족들에게 악하다고 말할 자가 누구냐? 하물며 그는 고관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보다 부자를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그들은 순식간에 한밤중에 죽나니 백성들은 떨며 사라지고 권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제거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걸음을 보시느니라. 어둠도 없고 깊은 그늘도 없었어. 행악자들이 그 속에 숨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오래 살피실 필요가 없으시며 전능자 앞에 나아가게 하려고 더 조사하실 필요가 없으시니라. 그가 권세 있는 자들을 조사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시니 멸망하느니라. 그가 악인을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치시나니 이는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이르게 하며 환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느니라.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라.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누가 정죄하랴? 그가 얼굴을 가리시면 누가 그를 볼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시나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다스려 백성을 올무에 빠뜨리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벌을 받았사오니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거절한다 했어.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시겠느냐? 결정할 자는 너지 내가 아니니? 내가 아는 것을 말해보아라. 명철한 자들과 내 말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지하게 말하니 그 말에 지혜가 없도다. 욥이 악인처럼 대답하니 그가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자기 죄에 반역을 더하고 우리 가운데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리라. 이 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와 주권을 강조하며 욥이 하나님을 정죄하려는 태도를 비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보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욥기 35장.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에게 말하다.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일에 1:6. 사람의 의와 악이 하나님께 무엇이 되겠느냐?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을 공의롭게 여기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낫다 하니 내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유익하게 여기리이까? 내가 범죄한 것보다 무엇이 나으리이까 하는구나. 내가 너와 내 곁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많은들 하나님께 무엇이 되겠느냐?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많은 학대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며 권력자들의 팔에 눌려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가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가르치시고 공중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느니라.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심은 하나님은 허망한 것을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이를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물며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보지 못하신다. 내 사정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매랴. 그러나 이제는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사람의 교만을 깊이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입을 열어 헛된 말을 하며 무지한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 장에서 엘리후는 인간의 의로움이나 죄악이 하나님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며 교만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욥기 36장. 엘리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다. 엘리후의 네 번째 연설 시작이래 3:3. 엘리후가 하나님을 변호하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시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리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가 내 곁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시다. 보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광대하시니라. 그는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왕과 함께 왕좌에 앉히시며 영원토록 그들을 높이시느니라.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고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허물 곧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령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듣고 섬기면 그들의 날을 형통하게 지내며 그들의 해를 즐겁게 보내리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으리라. 악인과 의인의 운명, 마음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매시는데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느니라.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그들의 고난 중에 건지시며 학대당할 때에 그들의 귀를 여시나니 그와 같이 하나님이 너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내 상에 차린 것은 기름진 것으로 가득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악인의 판단으로 가득하니 심판과 정의가 너를 잡을 것이라. 분노 때문에 형벌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뇌물이 너를 그릇된 길로 이끌지 못하게 하라. 내 부르짖음이나 내 세력이
너를 환난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밤을 사모하지 말라. 백성들이 그들의 처소에서 끊어지는 때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보라,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높으시니 누가 그 같은 선생이 있으랴. 누가 그에게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지니라. 사람들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것을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보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연 섭리, 그가 물방울을 끌어올리시나니 그것들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구름이 그것을 쏟아 사람 위에 내리느니라. 구름의 펼쳐짐과 그의 장막의 우레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개를 자기 주위에 펼치시며 바다 밑바닥까지 비추시느니라. 그가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를 손에 잡으시고 그것을 명령하여 관역을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우레가 그를 알리고 가축들도 그가 올라오심을 아느니라. 이 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와 교육적 고난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사람을 가르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연을 통한 그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욥기 37장. 엘리후가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다. 엘리후의 네 번째 연설 계속의 일에 2~4절.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떨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뛰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그가 그것을 온 하늘 아래에 펼치시며 번개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의 우레소리를 내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눈과 비를 주관하신다. 그가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에게도 힘차게 내리라 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가 지으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 그들의 굴에 머무느니라. 남쪽 밀실에서는 광풍이 나오고 북쪽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그가 빽빽한 구름의 수분을 실으시고 번개의 구름을 널리 펼치시느니라. 그것들이 그의 지시를 따라 두루 돌아가며 무릇 그가 명령하시는 것을 온 세상에 이루느니라. 그것들이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그의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가 나타나게 하시느니라. 욥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라고 권고하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한 일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시며 그의 구름의 번개를 어떻게 빛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구름의 평형 잡힘과 지식이 온전하신 이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남풍으로 땅이 고요할 때 내 의복이 따뜻한 그 이유를 아느냐? 내가 그와 함께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인간의 무지함, 우리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다오. 우리는 어두웠어. 우리의 말을 정리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다고 그에게 앓을 수 있겠느냐? 어찌 사람이 삼키기를 바라겠느냐? 사람이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쪽에서 금빛 광채가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는 측량할 수 없으시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경외하고 마음이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그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장에서 엘리후는 자연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강조합니다. 천둥, 번개, 눈, 비, 바람 등 자연의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설명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실 무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일에 4.1절. 하나님께서 욥에게 도전하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내 계획을 어둡게 하는 이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창조의 신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닷물이 솟아나와 모태에서 나온 같을 때 누가 문으로 그것을 막았느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으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경계를 정하며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침과 빛에 대하여 내가 살아온 날 동안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보였느냐? 그것이 땅 끝을 붙잡고 악인을 그 위에서 떨쳐버리게 하였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며 악인에게서 그 빛을 빼앗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을 꺾느니라. 자연의 신비,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거든 말할지니라. 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 어둠이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그것을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었고 내 횟수가 많음이니라. 눈과 우박의 창고,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이것은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싸움의 날을 위하여 예비해 둔 것이니라. 빛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소리에 번개 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황폐한 곳을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하늘의 법칙,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이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하늘이 땅을 다스리는 법칙을 정하였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큰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이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지혜와 본능,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가죽 부대를 기울이겠느냐? 티그리 덩어리를 이루며 풀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사자와 까마귀,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누워서 기다릴 때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맬 때에 누가 까마귀를 위하여 먹이를 준비하느냐?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직접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련의 질문들을 통해 욥에게 창조의 신비와 우주의 운행, 자연의 법칙을 제시하시며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대조시키십니다. 욥이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답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39장,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계속의 이래 3공절. 사냥과 암사슴, 산염소가 새끼 치은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이 몸을 구부려 새끼를 낳고 그 산고를 지나느니라. 그 새끼들이 강하여져 들에서 자라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들나귀,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짠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가 성읍의 짓거림을 비웃나니 나귀 치는 자의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산을 두루 다니며 초장을 찾고 각종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질을 하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치나 하계 날개와 깃털만 하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김이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대를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달리나니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잉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와 독수리, 매가 날아올라 날개를 폈소.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난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꾸짖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물의 세계를 통해 당신의 지혜와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사냥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등 각기 다른 본능과 특성을 가진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함을 드러내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시며 그의 대답을 요구하십니다.